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왕의 왕 죽음으로 출애굽시킨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로드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역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라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다 드렸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가오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더 이상은 어떤 간접적인 관계, 아득한 관계, 약간 희미하고 막연한 관계는 사라졌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추락한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추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참 모순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각이 낮이었을까 밤이었을까? 밤이었겠죠.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은 영적으로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사람들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태어나신 시각도 밤이었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한밤중이라는 시각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자매님,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레헴은 떡과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떡집입니다. 빵집에서 태어난 거죠. 방앗간에 그냥 태어나신 겁니다. 참 의미 있죠. 좀 전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이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고 먹었지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념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빵을, 이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으로. 태어난 장소부터 애초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몸은 찢겨져서 너희들의 생명 양식으로 공급될 것이다. 예수님은 양식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또 어디에 눕혀졌을까요? 민혁 형제님. 마구간에 어디에 눕혀졌을까요? 말구유, 말밥통에 누워졌습니다. 말밥통에 아기 예수를 누였는데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거는 이 아기를 잡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식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빵으로 말밥통에 아기 예수가 누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몸은 찢겨져서 죽어서 너희들을 위한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고가 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누구라도 왕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다? 이 마구간은 동굴을 파서 만든 마구간입니다. 성화를 보면은 가정집처럼 어떤 구조물처럼 만든 마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벽을 파서 산을 깎아서 만든 동굴 형태의 마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이 구유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세상 왕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 왕일 수가 있을까?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정치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황궁에 있겠죠. 또 왕궁에 누워 있겠죠. 그러나 왕은 지금 마구간 말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극과 극의 장소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냐면은 환영 인파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냐면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죠. 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목숨을 던져서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태어난 장소도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된 장소, 예고된 말구유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황제가 있었어도 헤롯 왕은 있었어도 그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권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마을은 좀 이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 주변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기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총동네입니다. 지중해와도 인접하지 않았고 갈릴리 호수와도 인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륙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위치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정답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인지하지 못했죠. 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서 그것도 임신 막달에 무리하게 여행을 가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 할 수 없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제국민들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자, 각각의 모든 사람은 여행지에서 또는 이사간 동네에서 일단은 뭐 머물러도 좋지만 일단 본적지로 가서 자기 호적 등록해라. 가족이 몇 명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호적을 등록해라.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왜 인구수를 파악해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로마 황제는 세금 거둘 목적으로 호적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막달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행을 가다 아이를 낳았으니 이거 누가 주권자라는 뜻입니까? 로마 황제의 생각과 정책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들러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 자체도 신기합니다. 황제는 그냥 이용당한 겁니다. 아, 세금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의 재정을 좀 가득히 채워야지라고 호정령을 내렸을 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뉴스를 보고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도 많고 주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 로마 제국의 동쪽에는 파르티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르티안,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점성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점성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점성가들이라고 성경에 번역하면 이 사람들 미신 숭배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점성가들이 그 파르티안 또 페르시아 지역 아니면 그 밑에 바벨론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동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일부의 점성가들이 별자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왜 별자리를 연구하느냐? 자기 나라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별자리를 탐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특이 현상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별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정상일 텐데 하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혜성이겠죠. 몇십 년 주기로 오는 혜성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뭐 소멸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움직이는 별을 이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 별의 방향을 보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저기 유대 쪽으로 향하고 있네.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동쪽에서 이쪽으로 그 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점성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저 별은 왕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 땅으로 향하고 있네. 저 동네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 별이 도착하는 그 지점에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겠구나.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지금 유대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별은 어둠이 되어서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라는 것을,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별이 어느 방향에서 움직여 들어왔다고요? 우리 수인자매님? 동쪽에서 유대 땅으로 움직여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약에 배웠던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성전의 출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왕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성막의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었습니까? 동쪽입니다. 왕의 출입구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타락하고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그 길을 천사들이 차단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생명나무 먹지를 못하라고.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동쪽입니다. 지금 별은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왕의 등극식입니다. 우주적인 왕의 지금 등극식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로마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이 유대 땅에는 헤로드 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웃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황제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고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아기 예수 경배할 목적으로 이 먼 여행을 찾아왔다 이겁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 밖에서 왔으니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라 온 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 민족의 왕일 뿐일까? 별의 움직이는 방향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지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은 온 우주적인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분들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도록 일단 버리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때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를 보면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동쪽 문으로 성전을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쪽 언덕을 넘어서? 동쪽 언덕을 넘어서. 에스겔 뒷부분에는 회복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다시 재건된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별이 동쪽에서 진입해 들어온 것은 동방박사들이 그쪽에서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온 것은 온 우주적인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또 민수기랑 한번 연결 지어볼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사랑자매님,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어디에서 진입해 들어왔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동 방향과 경로도 동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무엇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야. 온 민족의 왕이야. 아니야. 온 우주의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황제는 몰라도 동방 박사들은 알았다. 자, 이들이 일단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늘에 가다가 보니까 움직이는 별이 멈췄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혜성의 궤도상 회전하는 구간이었던, 아니면 대기권을 만나서 뭐 소멸했던,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유대 땅이라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이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임금님 지금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우리가 찾으러 왔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우리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혹시 임금님 아시면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동방의 점성가들이 헤롯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민혁 형제님, 헤롯 입장에서는 이거 속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이 비상식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이웃나라 사절단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나를 경배할 목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왕인 나를 두고 유대의 왕 태어난 장소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으니 뚜껑이 팍 열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외국에서 왔으니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물었으면 그 사람은 그 왕국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죽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왕이 됐습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아부하고 정치질을 해서 왕이 되었으니 혈통을 중요하는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의 헤롯을 좋게 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헤롯은 공포 정치를 했어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많은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46년째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도 했습니다. 성전 지어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기득권도 많이 주면서 성전에서 장사해서 버는 돈 니들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일종의 타협을 했었죠.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한테 와서 내가 왕인데 유대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덜컥 겁이 났죠. 혹시 반란이 일어나나? 내 왕권을 누가 전복하려고 하나? 왕궁에서 잠깐 손님으로 대기하라고 하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일단 소집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하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기로 한 장소가 성경에 어디로 예언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단문에 답은 나왔습니다. 예언서의 기록대로라고 하면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그걸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저도 그분께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 박사님들이 가셔서 먼저 경배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가 진짜 어느 마을, 어느 그 동네인지를 알려주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요. 동방 박사는 이 사태를 모릅니다.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제 보냈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자, 동방의 점성가들이 이 우주에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만 있다, 자연에도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 세상 만물에도 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예배 의식 속에서만 알려질 수 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알려질 수 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알려질 수 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동방 박사는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적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유대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인가 물어봤던 것을 보면은 알기는 알아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주일과 성도 안에만 하나님께서는 갇혀 계시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사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노래를 통해서,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시집을 읽으면서 또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약간 유사한 어떤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들도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계는 명백하죠. 희미하게 밖에는 계시가 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 많은 학문과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인 것도 명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좀 자존심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교인들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종교도 있고 자기의 학문도 있고 자기 나라 자존심도 있는데, 유대 임금의 왕을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신하가 왕에게 조공하는 그 상품을 조공 바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학문적인 자존심이 있고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고 자기 종교적인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어떤 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경배하러 온 것을 보니, 세상 모든 자연의 학문의 결과가,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학문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모든 기술의 그 궁극적인 끝에는 신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부분에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계시가. 왜? 모든 학문의 끝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전공과 직업과 학문과 기술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별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듯이 그런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이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시를 받는데 헤롯에게 이 위치를 보고하지 말고 바로 그냥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받고 이 동방의 점성가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동방박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경배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꿈에서도 예수님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들이 헤롯을 피해서 돌아가도록 지시하신 것을 보면은,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태몽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하여서도 목적한 어떤 부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도 안 오네. 이 박사들이 나한테 보고하기로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네. 유야. 그제서야 헤롯은 뒤통수 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는 몇 줄 안 기록하고 지나갔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부터 탈출할 때까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최소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군병을 보내었을 때 2살 밑에 아기들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죠. 성경에 몇 줄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하러 왔나요? 살림 싸질머지고 왔나요? 1년 6개월 체류비를 가지고 왔나요? 여행 와서 만삭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살림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일단은 최소 1년 6개월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매일매일의 치열하고 척박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금식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살림은 안 짊어지고 왔는데 1년 6개월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비싼 보물 3가지를 팔았는데 이것만 팔아도 사실은 1년 6개월 먹고 삽니다. 더군다나 이집트로 도망갈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삼을 수도 있고 이집트에서도 몇 개월 최대 2년 동안 거기서도 숨어서 살았거든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 모든 체류비를 감당하고도 일단 남음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렇게 그냥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명령하에 군인들은 베들레헴으로 쳐들어가서 누구든지 따지지도 않고 동방박사가 보고했었던 그 시점, 별이 나타났다고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그 시점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 최대치를 잡아보자. 2년 미치다. 왔다 간 시간들 다 계산해보면 2살 밑으로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지시를 했고 요셉은 어느 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어서 빨리 도망을 가라. 너무 충격적인 꿈이지 않습니까? 자다가 깨버렸습니다. 바로 그 밤에 짐을 싸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자, 이 도망은, 이 피난 가는 것은 패배일까요? 승리일까요? 승리.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데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지금 야반 도주를 하는 상황이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이 패배가 아닌가 딱 보기에 이것은 승리입니다. 왜? 이집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야반도주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 자매님에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한다고 쳐요.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년 뒤에 크게 사업에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때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병을 얻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떠나서 피난 가야 된다. 도망자가 되어야 된다. 숨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했었을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도망가는 게, 피난 가는 게 패배자의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전달해 줄 정도면은,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하면 안 되나? 예수 탄생의 소식도 전했고 헤롯의 살해 위협도 전했고 정확하게 탈출지, 피난처까지도 지정해 주셔서 알려줄 정도면은 그냥 그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면 안 되나?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히려 천사는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때때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고하신 뜻일 수도 있다. 모든 고난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구약의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받은 율법이었겠죠. 모세였겠죠. 모세가 받은 율법이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개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율법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모세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게 아니야. 진짜 너희들을, 온 인류를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가 나오게 하겠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가게 했다가 나오게 하겠죠. 출애굽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 이집트로 들어가서 짧게는 몇 개월, 또 많이 보는 학자들은 2년까지도, 정말 3년까지도 살았다고 봅니다.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마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왕의 왕이 당신의 죽음으로 출애굽시킨다. 왜 죽음일까요? 떡집에 태어났으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왕의 왕으로 대접을 받는 이 분이 정작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진정으로. 출애굽시키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야. 떡이 되어서, 식사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나는 출애굽시킬 거야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든 이동 동선이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또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자 꿈에 요셉이 계시를 받습니다. 헤롯 죽었다. 돌아가도 돼. 돌아가려고 했더니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네. 그러면 남쪽 유다 지방은 어렵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러하여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정착받게 되었고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모든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결정적인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면 운명론이 되지만은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 고통받으면 실패자인 것 같고 아프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견딜 수 있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떡집에 태어났고 말밥통에 누우셨지만은 로마 황제도 도구로 쓰셨고 헤롯조차도 도구로 쓰셨던 동방의 점성가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던 별이 지시하였던 그 왕 중의 왕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2장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도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